부흥회는 왜 하는 걸까요?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일까요? 말 좀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부흥회 하라고 하시느냐면은 오늘 본문 1장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라고 하시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십니다. 2장 15절 되도록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봐보세요. 2장 15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라고 하시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십니다. 1장 14절에서는 뭘 소집하라고 하시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시죠. 2장 15절에서는 뭘 소집하라고 하시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장의 명령이 반복해서 2장에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라면은, 이런 명령이라면은 성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이제 14절을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이제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뭐 하라고 하시죠? 부르짖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회의 주 메뉴가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강사를 초청해서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수단 가치입니다. 목적은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매뉴얼대로 한번 해봤어요. 이게 성회를 소집하라, 장로들과 그 땅 주민을 몰수히 모아라,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부르짖음이 성회에 아주 중요한 매뉴얼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축도로 집회를 마치지 않고 강사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 결단송 부르고 그냥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했어요. 최소한 15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귀가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깍꿍 하십시다.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해 봤더니 말씀 들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보다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번에 우리 그 새로운 교회 집회도 매뉴얼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째 별로 반응이 어째 없으세요?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설교하고 결단송하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15분 이상 기도하다가 귀가합시다 할 때
제가 보낸 통성기도 배경음악이 있거든요. 받으셨죠? 그것을 빵빵하게 틀어주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부르짖어도 옆 사람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배경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면은 통곡해도 괜찮고 막 부르짖어서 꼭 주님 만나고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지요. 그러니까 1장 14절에서 너희는 성회를 소집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3절, 12절, 11절, 10절, 9절부터 14절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13절까지 읽어보면은 따라잡다. 아하, 이와 함께 부흥회하라고 하시구만. 할렐루야. 이게 이제 딱 나오는 거죠, 답이. 아, 일하니까 부흥회하라고 하셨구나. 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자, 9절을 보세요.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뚝 끊어졌습니까? 뚝 끊어졌어요. 뚝 끊어졌어요. 자, 이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누가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끊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슬퍼할 정도로 소제와 전제,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끊어진 기간이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길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단절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억수로 아팠을까요? 허벌나게 아팠을까요? 허벌나게 아팠죠. 그러면 마음 아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따라잡다. 어쩌든지 병든 영혼을 치유해서 회복에 주고 싶은 마음으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입니까? 따라서 어쩌든지 병든 영혼을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아, 그러셨구나. 아멘. 그런데요, 영적인 원리가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 동일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영혼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꼭 따라서 몇 가지가 혹시 병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거시기 하면 눈이라도 밝아야 돼요. 몇 가지? 두 가지. 영혼이 병들면 따라서 병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13절 끝부분을 보시면 12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뭐가 말랐죠? 즐거움이 말랐어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한 거요? 병든 거요? 병든 거요. 아, 따라잡다. 아하. 영혼이 병들어 본게 따라서 마음도 병들어 버렸구만. 예. 자,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죠? 자, 10절, 11절 보세요. 무엇이 병들어 버렸나?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고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떨어졌음이로다. 자 보세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건, 예배가 끊어졌다는 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고, 마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건 무엇이 병들었다고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보니까 뭐가 병들었죠? 환경이 병들었죠. 경제가 무너졌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부흥하라고 하셨는가? 이제 그게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 어쩌든지 병든 영혼을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병든 마음을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병든 경제, 병든 환경을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별로 기분이 나쁩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흥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님들이 성회를 해석해서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를 써서 부흥회라고 명칭을 정했고, 그 부흥회 앞에 병든 영혼, 병든 마음을 지칭하는 단어로 심령 부흥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심령 속에 인생과 전인적인 그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 영혼도, 마음도, 환경도, 인생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심령이라는 단어 속에. 아멘. 요엘서는요, 부흥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하면은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의 신학이고, 요나서 하면 선교학입니다. 요엘서는 부흥의 신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중간고사 볼게요. 중간고사.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합니까? 맞추셨어요. 두 번째, 왜 부흥회 하라고 하셨죠? 따라서 병든 영혼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해 주려고. 병든 마음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해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하고요, 이제 부흥회 끝날 날 얼굴 표정이요, 완전히 달라요. 첫날은요, 네가 강사냐? 은혜 끼쳐봐.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눈에 도끼도 빠지고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얼굴이 달라져요. 그런데 나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언어가 많아요. 이 얼굴만 봐도 이 전라도 방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낯짝,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낙하산하고 낯짝은 안 펴주면 죽는다.
그 다음에 낯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얼굴이 쌍판. 완전히 달라져.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거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 예. 저 따뜻한 난방을 안 켜버렸나 봐요. 예? 그죠? 전기세 아끼려고. 아니 좀 따뜻하게 좀 해놓지. 예. 요엘서 2장 12절 보면은 뭘 제시를 하느냐면은 회복의 열쇠를 제시합니다. 회복해 주고 싶어서 잔치를 베풀려고 이렇게 성회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열쇠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 하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핵심이 뭐냐면 따라잡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따라잡다 회복의 열쇠는 회개하라. 아멘입니까? 회복의 열쇠는 회개하라예요. 그런데 18절에서부터 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18절에 그때 시제로 보면 그때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올 그때예요. 회개할 그때입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할 그때 18절부터 약속을 이렇게 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데 18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때 회개할 때예요. 아멘입니까? 회개할 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회개가 회개할 때 첫 번째로 주는 약속이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거든요. 불쌍히 여기실 거다. 근데 제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딱 와서 40년 전에 우리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엄청 많이 났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금년 12월이면 40주년이거든요. 예, 4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척을 40년 전에 내가 개척할 때, 개척하면은 짱짱하게 후원해 주신다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 그 집사님 믿었거든요. 근데 정말 딱 개척하는데 그 집구석 부도난 거 있죠. 하나님이 조직 관리를 영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쇠고기 2군 뜨고 봉투에다가 50만 원 담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짱짱하게 후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집구석 부도나가지고 돈 50만 원 갖고 왔네요. 그 돈을 못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나 이 돈 못 받겠네. 그러고 이제 돈을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목포 사람의 특유한 기질이 있어요. 어째라? 액수가 적은 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액수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이 돈이 집사님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돈을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목포 사람들의 특유한 기질이 그거예요. 무엇이 어쩐다고라고라고라. 잘 생각하시오. 이 돈 받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나한테 복이 되겠소. 돌려보내는 것이 복이 되겠소.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돈을 쑥 미는 거야. 또 다시 이 돈을 밀었다가는 관계가 깨지게 생겼어.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받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니까 말이 안 나와. 근데 지금까지도 그 집사님은 자기가 불쌍해갖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줄 알거든요. 근데 아니요. 나는 내 갈 길이 깝깝해갖고 울었어. 내 서러움에 울었어. 내 서러움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 하니까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쩌든지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겠죠 시없어서 하는데, 세상에 이 대급박 안에서 뭔 생각이 딱 도냐면은 부도가 웬만히 크게 났어야지 이런 거야. 또 이 머리박 속에서 아이고 꼭 들킨 것만 같고, 아 이런 못된 생각이 왜 난다냐 그러고, 하나님 어쩌든지 해보시겠죠 막 소리만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의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소리 크게 하면은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때 그 집 부도 나가지고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오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죠.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참 좋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5년째 됐을 때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구나. 그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기도는 하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졌으니까요. 예.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들어가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목포에서 월요일 날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목포 역전에 5시 20분에 가서 KTX 타고 서울 총신 가서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강의하고, KTX 타고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픽업 차량 타고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저녁 집회를 인도했으니까 어느 정도 피곤한지 아시겠죠? 숙소에 가는 발걸음 자체도 무거웠거든요. 근데 한 여자분이 내 옷자락을 잡더니, 우리 딸 대학 3학년인데 암 걸려서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해서 내 딸 데리고 이 산에 올라왔어요.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그때 딱 내 마음에, 오메 나 죽겠어야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완전히 힘든 그렇게 상태. 근데 내일 해드릴게요. 그러고 그냥 가면 저녁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갑시다 하고 그 딸아이 머리 위에 손을 딱 얹는데요. 이게 사람 머리가 아니야. 싸늘한 게 너무너무 느낌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이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데 머릿속에서 뭔 생각이 떠오르냐면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대잖아. 이 생각이 떠올라. 그러니까 어째요? 안 믿어지니까 소리만 커지잖아요. 그래 얼른 기도 끝나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회에 보니까 안 보였어요. 3년 뒤에 부산에서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딸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때 못 살 것 같던데 살았어요? 아 이건 속으로 생각 속으로.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 약속은 1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뭘 당치 않게 하리라. 여기 뭡니까?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20절입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여기서 북쪽 군대는요, 복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입니다. 1장 4절에 팥종이가 또 느치, 메뚜기 이 군대를 표현하거든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22절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뭘 내는도다? 힘을 내는도다. 힘 영어로 와 동시 통역이 가능하시네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할 그때 불쌍히 여겨주리라. 욕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희 일터가 힘을 내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21절 네 번째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리라 그러고 하나. 할렐루야. 아멘. 23절이요. 여섯 번째 약속이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른 비 그러면 여러분은 늦은 비 그러세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할렐루야. 농경 사회 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예전과 같이 오면은요,
브라질 말로 따봉이고요. 전라도 말로 땡입니다. 경상도 말로는요, 대길이라 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24절이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여러분, 요엘서 1장하고 요엘서 2장하고 집이는 어디서 살고 싶어요? 1장? 실수하면 안 돼.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고 집이는 어디서 살고 싶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내가 요엘서 1장에서 사는 걸 원하겠어요? 요엘서 2장으로 얻는 이사 가는 걸 원하실까요? 믿습니까? 요엘서 2장으로 옮겨주시려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신 거예요. 부르짖을 지어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요엘서 2장에서 살 때 하나님도 행복한 거예요. 요엘서 1장의 저주의 늪 속에 있으니까 누가 가장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한결같아요. 난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별로 기분 나쁜가? 아멘도 안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뉴처치 새로운 교회 정말 행복한 공동체, 부산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뉴처치 새로운 교회, 빛나는 교회, 때깔난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25절이에요. 25절. 8번째 약속이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뭐요? 이것이 회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쯤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회복이라고 나보다 주제를 정했는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 밝혀드리겠습니다.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한 주제가 회복입니다. 따라서 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한 주제가 회복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예. 항상 부흥에는 그래서 따라서 다시 부자에 흥할 흥 뜻이 회복입니다. 다시 흥하는 거, 회복되다, 부흥되다, 예. 리바이벌, 이게 바로 회복이죠. 아멘입니까? 어찌 아멘이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26절이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 것이라? 그리고 찬송은요, 행복한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찬송가에 보면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누가 슬픔 알까?
저밖에 누가 알아줄까? 그런 노래도 있더구만요. 따라서 그 노래는 내가 내 영혼에게 불러주는 위로성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매 죽겠네. 따라서 내가 내 영혼에게 불러주는 위로성이에요.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비 토박을 피고 가당깨고 오매 죽겠네. 이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이게 이 찬송가 안에 내가 나에게 불러주는 위로송, 또 내가 다른 신자를 격려하기 위해 불러주는 군가송.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가 드니, 이거 군가송이에요. 또 신자가 불신자를 에게 불러주는 복음송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가운데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런 기도송이 있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기도송이 있고, 기도송도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이런 노래가 찬송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한단께. 이 뭐요? 행복한 마음에서만 나온 노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이런 노래가 찬송이에요. 이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행복한 존재로 이제 아멘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27절 10번째 약속이 이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회복의 열쇠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 뜻이에요.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원리와 신약의 원리가 똑같아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흥회를 하라고 하시느냐? 회복해 주고 싶었어요. 회복의 열쇠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요. 그때 회개할 그때 내가 불쌍히 여겨 주리라. 욕을 당치 않게 하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희 일터가 힘을 내리라. 넘치리로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게 10가지. 이 10가지 약속이 백동저라고 하는 한 인생에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간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맞춘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 제가 왜 이 내게 실험된 간증을 하느냐면, 요엘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 간증을 할 때 어머머, 따라서 목사님, 그 간증은 목사님의 간증만이 아니고
내 얘기구만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신 분 가운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신 분이 계시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똑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줘. 저는 조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저희 아버지 나이하고요, 우리 어머니 나이하고 25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단디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오셨어. 아니 25살 차이가 나니까 깝깝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또 그 말은 듣기 싫었는가, 너 날라고 왔지야 그러더라고. 다시는 그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말이거든요. 이 시집 안 왔으면 이번에 강사 모시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야, 나 중매쟁이 말 듣고 왔더니야 총각인 줄 알고 왔는데야 호랩이여야. 세상에 번처한테야 새끼들 5이나 있어야. 마늘씨 하나 꼽아먹을 땅도 없고야.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야 총각인 줄 알고 왔는데 호랩이여야. 어떻게 살겠냐. 도망갈 날만 여수고 있는데요, 아랫배가 볼록볼록 불러와 버려가지고요, 이 새끼 젖대놓고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했는데요, 첫째 젖대기 전에 둘째가 올라와 버리고요, 이 새끼 젖대고 도망가야 되겠다 했는데요, 둘째 젖대기 전에 셋째가 뽀고 올라오고요, 이 새끼 젖대놓고 가자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셋째 젖대기 전에 넷째가 뽀고 올라온대요. 그 새끼가 너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본 부인한테 5남매, 우리 어머니한테 6남매를 낳고, 하나만 더 낳았으면 우리 아버지는요 한 타스를 낳는데 하나를 못 낳았어. 왜? 6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 예. 그때는 본 부인의 5남매는 어머니가 시집 와서 다 출가시키고 어머니가 낳은 6남매만 남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누구냐면 30대 중반에 혼자 된 우리 어머니 과부 선배님이 계셨어요. 과부가 과부 속을 안다고 과부 선배님이 42에 혼자 된 과부 후배를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과부 후배를 과부 선배님이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남편 없이 이점님 씨 어떻게 살게라.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오이코스 전도법도 배우도 안 한 양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대신자로 품고 그냥 기도하다가 나중에 막 예수 믿자고 전도해요. 그래서 그 과부 선배님 인도받아서 20리 8km 걸어서 교회를 갑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찌끈찌끈, 속이 울렁울렁, 꼭 뛰쳐나가고만 싶은데 전도해온 사람 체면을 봐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따 여기는 아무나 올 데가 아니구만. 우메우메 머리는 왜 이렇게 찌끈거리고 속은 어째 이렇게 울렁거리고
뛰쳐나가고만 싶고, 왔다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구만. 오메오메 끝까지 버텨버릴 것인데 와가지고 팔자에 없는 고생하고 있구만.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40분쯤 지나니까요, 태풍이 자스라들듯이 평온해지면서 어머니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친정 어머니 품에 엄마가 안겨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최초의 신앙 고백이 워메오메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만. 워메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머리가 찌끈거리고 속이 울렁울렁하는 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40분 동안 견디다가 오메 나 죽겠네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방해꾼이 떠나가 버리니까 호흡하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삽니다. 방해꾼이 떠나가면 성령의 감성적 임재를 느껴요. 그러면서 어머니 최초의 신앙 고백이 오메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만.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만. 이게 뭐냐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어머 속으로 쏙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5시 반쯤 과부 선배님 집 가니까 저녁 불 때고 밥을 하고 있어요. 어야 못 안 가? 저녁 불 때고 밥하고 있어요. 어야 저녁 예배도 이따가 나든가. 형님 나는 저녁에는 안 댕겨요. 그러니까 전도 올라면 똑바로 이 사람 어서 나서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는 과부 후배가 과부 선배를 전도해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3시나 되니까 예수님이 깨워 딸아 백시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 몇 가지 잡으려면 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새벽에 3시 반에 가부 선배님이 찾아가서 두드려요. 아니 형님 어쩐 일이요 새벽에. 어야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가 나든가. 형님 나는 새벽에는 한 번도 안 댕겨봤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 사람아. 어서 나서게 해가지고 과부 선배님이 과부 후배 전도해가지고 쇠가 빠뜨로 고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5남매 본부인의 자녀들 중에 삼형제가 있는데요. 삼형제가 그 사흘 걸어서 우리 집을 쳐들어왔어요. 목적은 하나, 우리 엄마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고아원에 집어넣고 남은 재산 그거 가져가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집은 전우의 시체를 넘는 그런 전쟁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는 배다른 삼형제뿐만 아니라 백시 가문 전체가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이요, 왜 군목이 생겼느냐? 전투력이 증강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전투력이 증강이 돼가지고요. 너희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막 그러면서 더 세져가지고요.
이 전투력이 증강이 돼가지고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배다른 삼형제가 저 여자를 공격해가지고는 쇼부가 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나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3년이 지나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대로 선전포고입니다. 동조 누군지 아시죠? 동조 몰라요? 동조 이놈의 새끼 짝두로 뭐가지 썰어보나 안 썰어보나 봐. 짝두가 뭔지 아시죠? 소염을 썰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조야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해코지 할까 싶구나. 그리고 나를 목포로 배 타고 나가서 광주로 완행열차 타고 4시간 가니까 강주가 나오는데 강주 서석 초등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우리 누님 신혼방에 나를 얹혀놓은 거예요. 피난 살이 웬 말인고 어메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서 정말 묻고 싶은 게요.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요. 6남매가 다 달라요. 다른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빤스바람을 체험하는데 나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누님한테 빤스바람을 했어요. 이것을 요즘은 말로는 가정폭력이라 하대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가출을 4번 합니다. 한 번은 BBS 구두 닦기 공동체에 끌려가서 삐끼 노릇을 했어요. 어머니 기도가 참 놀라웠고 주님이 찾아오셔요. 이놈아, 너검에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강주까지 전학시켜 희망을 걸고 있는데 너 구두 닦기 만들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학교야. 그때 거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벼락이라도 내릴 것 같은 느낌. 불안해요. 그래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서석초등학교 59회로 졸업하고 동성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동성중학교 2학년 때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유관검진을 해서 혈색이 안 좋으면 검사를 해줬어요. 그때 병들어서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불렀어요. 동조야, 너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 고쳐야 사는데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때를 놓쳤다는구나. 그리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너는 학교 다니면 안 돼.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 그 다음날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우리 엄마 눈에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느냐. 출석을 부르는 시간에 그때부터 백동조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떠들어 보니까 빨간 볼펜 2줄로 그어지고 자퇴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날 또 학교에 갔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는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와 놀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애들이라고 놀고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자기 애들을 딱 채가고 나를 보면서 혀를 찾던 애가 바로 나였습니다. 동조야, 다른 사람 피해되게 학교 가지 마라. 학교 가지 말라고 하신 엄마,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내일 나 따라서 갈 데가 있어. 그날 나를 데리고 간 곳이 광주 YWCA 뒤에 있는 성일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강대상 뒤에 5글자 심령붕괴였어요. 교복 입고 참석한 애는 나 혼자 창피해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저 뒤에 학생 그러고 나를 지적하셨을 때 오메오메 파버렸어요. 대급박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 우리 어머니가 아야 새끼야 너여야 너여.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내 앞에 앉으시더라고. 엎혀. 따뜻한 음성으로 엎이라니까. 안 엎이니까 나를 채고 업으시는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셔서 여러분 하얀 눈길이에 2 발자국 위험한 구간을 걸을 때는 발자국 하나. 누구 발자국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업어서 인도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래. 여러분 목자 사진을 보셨나요? 건강한 양들은 제 발로 걸어가고 어린 양은 목자의 가슴에 있듯이 위험한 구간을 걸을 때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업어서 인도한다.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덩어리에 대한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 목사님 덩어리에서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따뜻했겠네.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벌레 보듯이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업어주셨네요. 제가 목사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내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셋째 날 성령을 체험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 모시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늘으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하나님께 드린다고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던 중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BC와 AD가 바뀐 거예요. 10가지 약속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때에 불쌍히 여겨주리라. 그때 임한 불쌍히 여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욕,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우리 전 목사님을 보면서 전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지금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요 펼쳐지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펼쳐지게 될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너의 일터가 힘을 내리라. 아멘입니까? 예.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이것이 나를 만들었어요. 넘치리로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찬송하리로다. 내가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제가 음을 너무 높이 잡아버렸죠. 국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지도자로 쓰시려고요, 누구 때부터 준비하느냐면 요셉의 어머니부터 준비를 해요. 그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세우고요, 사무엘을 쓰기 위해서 한나부터 시작해요. 나를 부흥에 인도하는 도구로 쓰시려고요, 저는 그 집회를 통해서 드라마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사실이냐면요, 요엘서는요 특징이 어느 왕 때 활동했다 이 표현이 없어요. 유일하게 없어요. 그리고 요엘서만은 아주 독특한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요엘서 1장 2절을 봐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뭐하라고요? 기울일지어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또 그 자녀는 또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 때부터 지금까지 이 메시지는 대가 끊어지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건 일종의 드라마로 치면은 여기가 대본이에요. 설계 도면입니다. 아멘입니까? 불쌍히 여겨주리라. 욕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넘치리로다. 딱 탕자의 비유예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설교 끝.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이제 결단송하고 이제 그 통성기도 기도할 때 한 15분 20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하고, 아무 기도도 안 나오면은
그냥 이 멜로디만 듣고 계시면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만 하고 계셔봐요.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주여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노빈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잠잠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늘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써 못가 앞에 불도 꺼주시고요.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아멘. 이모 마치 내 인생을 요일서 1장에서 요일서 2장으로 리바이벌 시켜주시려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여 3번 부르고 자유롭게 부르짖다가 주기도문으로 각자 마치시고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